성전 바닥에 바짝 엎드린 이사야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전 바닥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 이사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머리는 감싼 두 손과 자비를 외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사야를 우리는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떤 장면을 들면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날까, 똑같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최순실이 검찰에 붙잡혀 오던 날, 그때 그가 많은 기자들 속에서 겨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끌려 들어가는 순간에 그가 떨어뜨린 신발 하나가 사진에 찍혀가지고 신문에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그 생각이 났던 거죠. 오늘 이 이사야는 마치 나라라도 말아먹은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울부짖더란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원래 그의 신분은 귀족 가문입니다. 순수한 히브리 혈통에서 태어났고 또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최순실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 잘못 살아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엎드릴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이사야 앞에 조아리고 엎드릴 사람이 있을지언정 이사야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엎드릴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든 간에,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 대단한 인물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인쇄가 되어서 성경이 우리가 쉽게 대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성경을 자기를 갖춘 사람들이 성경을 손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나 또 대나무나 이런 것에서 종이 질이 굉장히 좀 두껍고 좀 거칠고 하지만 그래도 그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옮겨 쓰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적습니다. 저 가다가 내가 본 적 주께서 라는 부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쓰는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붓만 따로 씁니다. 정말 그 한자를 쓰기 위해서, 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자를 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나면 목욕 재개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단어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상은 동양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비슷하진 않지만 조선시대 왕들이 이름을 지을 때, 왕자가 나면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 이름을 만약에 종완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종자, 이렇게 완자 글자는 백성들이 절대 이름으로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왕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잘 안 쓰여지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 정말 쓰기에 정말 쉽지 않은 단어 중에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름을 쓰니까 굉장히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예, 왕들이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이는 것이죠. 그럴지언정 어쨌든 이름이 한번 딱 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단어는 절대 이름으로 넣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서양이 저도 이런 마음들은 갖고 있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입에 터져놓은 말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뵙는 것조차 두렵게 생겼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면 내 같은 죄인은 죽는다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런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자세히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데 이사야 그는 왜 그 성전에서 엎드린 채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그 성전에서, 여러분 그 성전에 나타난 또 다른 존재 스랍, 여러분 스랍이라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한다면 천사, 그들이 외치는 세 번의 단어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랍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자를 호위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존재가 스랍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랍을 이사야가 봤는데 날개가 세상 2개씩 6개 있다는 것이죠. 6개 달린 날개를 가진 스랍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6날개를 가진 수많은 스랍들이 날개를 휘저으면서 주를 호위하고 주를 모시고 있는 환상을 봤는데 그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 행동이 매우 수상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사야는 2절부터 표현했는데 어떻게 됐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 중에 2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다른 2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2날개로 펄펄 날면서 그들이 서로 스랍들이 입에서 자꾸 부르면서 터져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스랍들이 내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문지방이 흔들거리고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랍들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그들의 외친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반복되는 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에 형광펜으로 줄을 쫙, 한때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밑줄 쫙 그랬어. 밑줄 쫙. 반복되는 일은 무조건 밑줄 짝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거룩하다 3번 반복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쫙입니다. 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거룩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해놓고 부족해서 거룩하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어떤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식품회사의 사장이 자기 그 물건을 광고하면서 어떻게 뭐 표현이 안 되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표현 안 되는 말이 많은데 그게 비할 바도 안 됩니다. 천사들이 표현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하다는 말 한마디로도 두 마디도 부족하고, 아니 말로는 거룩하다 3번 됐지만 그 천사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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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아니, 말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거룩했어. 그 소리 밖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서랍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보면 66권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첫 합창의 노래,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는데요. 찬양대의 첫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첫 노래가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양할 만한 분이 누굽니까? 첫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의 합창도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은 거룩합니다. 성경의 처음 노래도 마지막 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이렇게 거룩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함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그 뜻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따라할까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예. 여러분, 딱 보면, 구별된다는 것이, 어디에 딱 있으면 완전히 도드라지게 딱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비교 불가. 확연하게 딱 도드라지게 구별되는 거. 뭐 흰 것, 검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여러분, 우리가 뭐 숨은 그림 찾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말하면 구별되다, 다르게 말하면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휘저으면서 한 소리가 카도시, 카도시 했겠죠. 그럼 좀 더 말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좀 더 말하면 구별되다, 구별되다. 좀 더 말하면요, 다르다. 정말 다르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고 들은 것은 다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이사야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누구보다도 괜찮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천사가 날개짓을 쬐면서 다 다르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너무너무 다르다. 마치 여러분 세상에 극과 극으로 가장 거룩한 분과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 이사야가 어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화로도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아니 뭐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부끄럽고 본질적으로 다르는구나.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유일무이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두리분 누가 왔는가 굉장히 눈에 걸리는 행동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 공간에서 울고 떠드는 거는 하나도 예배에 제 방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려도 어른들이 두리분두리분 거리는 거는 굉장히 예배에 방해돼요. 유아실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이 어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도드라지게 구별되어 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참석하고 안 하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가는 것이 예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 노란 종이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지고 정인희 사모님께 종이 비행기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만드는 폼이 내가 하는 종이 비행기하고 달라가요. 옆에는 김광무 집사님이 받아서 만드는데 내가 하는 종이 비행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종이 비행기도 세대 차이가 나더랍니다. 예. 적어도 김광무 집사님은 조종석이 있는 옛날에 제트 비행기, 정인 사모님은 스텔스, 예. 예, 그래.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드디어 봄에서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만들었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 종이 비행기하고 저는 끝말잇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예. 자, 비행기하고 저하고 지금 끝말잇기 시합합니다. 비행기. 이 상을 이해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비행기하고 끝말잇기 시합하는데 이 비행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쉬운 거 할게. 종이.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습니다. 완패당했어, 종이 비행기가. 자, 그러면 종이 비행기하고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비행기 했어요? 종이 비행기하고 농구 시합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뭔 고민을 합니까? 그 의심하게 뭐 있어? 내가 이기지. 종이 비행기 나눠놓고 농구 시합을 하는데 지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까? 슛을 넣겠습니까? 완전히 농코트를 제가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백전백승입니다. 이 종이 비행기는 또 비행기라고 하네. 몇 파도 없고 몇 박도 없고 이 비행기는 내가 접어줘야만이 종이 비행기가 됩니다. 제가 올라올 때까지는 이거는 종이었어요. 접는 순간에 종이 비행기지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깨구리 만들면 깨구리 됩니다. 맞잖아요. 이 종이 비행기는 내가 날려줘야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안 던지면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종이 비행기와 내와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종이 비행기하고 저를 아까 비교하시는데 잘못하신 겁니다. 종이 비행기하고 저를 비교하십니까? 망설임 없이 목사님 그러셔야죠. 그 종이 비행기와 나와의 차이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무한대, 거기에 더 곱하기 무한대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인 나 사이를 비슷하게 근접할까 말까. 여러분은 종이 비행기에 비교해서 기분 상하십니까? 우리끼리야 그러면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비교해 아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을 무엇에 비교할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89편 6절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너희 하나님과 비교할 자 누구냐?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보겠느냐? 이사야 40장 25절에 그런즉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딱히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도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내가 하나님이 시작 그러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이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렇게 말했은즉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한즉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끝내면 하나님이 끝낸 일이다. 아무도 거기서 이익할 것도 아무도 거기에 나설 자도 없다. 하나님이 말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면 시행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것은 자는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몸으로 구유에서 나섰다 그러니까 그분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늘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너무 옆집 아재같이 생각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옆집 아재집에 놀러 온 것 같은 생각을 보일 때가 많더라. 예배가 살면서 또 다르고 또 예배 때 우리가 그분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보면 어떤 분 보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딱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들일지라도 목사님하고 딱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아들같이 형제같이 친구같이 하셨지만 예배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대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 수영까지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고 두려움을 못 느끼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주님을 호위하고 있는 스랍들이 보고 있다면요 기겁을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너무 하니까 주를 초회하고 있는 스랍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 비슷한 것도 우리가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걸 대신할 어떤 것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비슷한 짝퉁 찾는 것은 매우 허망한 짓이다. 하나님 비슷한 사람, 하나님 비슷한 주의를 찾아봐야 헛된 일이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됐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됐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합니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를 높이고 저를 높이시리라. 낮추시리라. 오로지 하나님 뜻이 달렸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스스로 힘께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힘 그 자체고 곧는 것 자체입니다. 태양이 제 아무리 밝아도 빛 그 자체인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기껏 해봐야 진흙을 구해가지고 모양을 빚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료 없이도 세상을 빚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은 얼마나 큰지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 어디 있지 찾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엄두건 또 만들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어둠조차도 주님을 창조하였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다. 어둠 캄캄한 없는 것처럼 그는 원래 없었던 거야. 여러분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저절로 된 것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모든 것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늠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무궁무진한 그런 여러분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9장 4절에 보면요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다. 욥기 36장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것도 멸시하지 않냐하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얇은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만 그렇게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되십니까? 몰라요. 정말 내 자신도 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내 모습과 집에 가서 내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저 자신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편 139편 4절부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튀어나오는데 아까 비행기가 안 오고 비행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았다고 됐습니다. 내가 뭔가를 여러분 내가 웃기도 전에 내가 뭔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다 보았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내일 하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다 계획도 안 되는데 이미 주님의 책에는 내가 살아갈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서로가 딱 가려운 게 있으면 가르면 좀 모른 척 가려버리면
그 베일에 가려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웃고 있으면 즐거운 줄 압니다. 속에 오만 것들이 골마에서도 웃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베일에 가려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그 베일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입에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는 말까지도, 마치 시작도 안 된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내게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미 지나간 역사책에 불과하다. 이 표현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타임머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숨겨놓은 비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눈에서 피해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내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다르다,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이제 좀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환상 속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서랍들이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다르다, 거룩하다, 그 말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달라서 죄 한 점 없는 서랍들조차도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보면 눈만 가린 게 아니고 또 뭘 가렸습니까? 두 다리도 가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제가 이 말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리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망해 하지만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는 성불구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심정을 느낀 것이죠. 정말 민망하게 느끼는, 제가 표현도 못할 민망하게 느끼는 그것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모든 민망함이, 표현되지 못할 나의 민망함을 다 드러낸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가려지더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렇게 가려지는 것처럼 그 날개가 가려지더란 것이죠. 누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민망함이 드러나더란 것입니다. 누가요? 천사들마저도 그 마지막 남은 날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이사야의 말은 아이고 나는 죽었다. 거룩하다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왜? 부정한 중에, 부끄러움 중에서 살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상상하시면 이사야의 마음 느낄 거예요. 뭣도 모르고 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사야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세상에 나오면 부끄럽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재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어마어마하고 막 봐라 자기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냈지만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오면 스라들처럼 이사야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순간적으로 자기의 살아왔던
드라마틱한 그의 삶이 영상으로 쫙 펼쳐 보여지는데, 자기 딴에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순간적으로 부끄럽던지요. 마치 맨몸으로 바깥에서 모든 버거숭이를 다 듣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가 내뱉은 말들이, 부끄러운 말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 부끄러운 말인지, 그가 지금까지 보였던 수많은 그 많은 행동들이 자기 딴에는 폼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인지, 그가 품었던 수많은 생각들, 비록 성전에 엎드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앉아있어야 될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여러분, 뭣도 모르고 왕자리에 앉아있다가 왕이 뜩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듯이 뛰어내려서 내가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될 자리에 내가 왕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말들, 생각들,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진짜 왕이 등장하는 순간에 그 왕자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었다. 깨구리 뛰듯이 내려와서 엎어지 않는 이 사야의 모습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한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서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얼마나 할 때 많은지. 내 생각이 맞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도 내 생각이 옳다고 우리는 우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기 대단한지요. 하나님, 이건 내가 했지 않았습니까? 자랑하고 폼내고,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내 결정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도 그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표현하자면 감히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들어주지도 않고, 내게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거룩하다 외치는 스라들의 소리를 듣고 망치를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것이죠. 어쩌면 이사야는 엎드려서 이 말을 해석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했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사야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아니 하나님을 똑바로 안 봐도, 하나님을 살짝 스치만 제대로 지나가도 이사야처럼 우리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어디 쓰인 단어냐면 사실은 나병 환자에 대한 쓰인 단어입니다. 온갖 폼은 다 잡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참으로 부정한 자 속에 살았던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구나. 그 거룩하심에 비교하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잠재워 버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처럼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우리를 주눅들기만 하는 것인가?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하다고 엎드리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 하나를 집어 내려옵니다. 뜨거운 숯불 하나를 집어 내려와서 이사야 입술에다가 지져버립니다. 그리고 보라, 이 숯불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지하해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을 제대로 뵙는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제단에서 숯불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숯불로 지지면서 이사야의 그 모든 고백하는 죄를 걷어내고 씻어내고 닦아주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진심으로 그 거룩하신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제거하시며 너희 고백하는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가끔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맞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내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신, 참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군요 라고 내 마음이 인정할 때에 주님은 자비로 충만한 마음으로 내 죄를 씻어내고 제거해서 너의 죄가 사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오그라진 인생을 바로잡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는 인생의 참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 그래서 주님의 뜨거운 숯불로 죄를 씻음받고 죄가 사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순서가 착착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차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싹 씻음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귀에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가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엉뚱 소리 들어요. 그러나 내 죄가 씻음받고 그렇게 열릴 때 우리 눈과 귀가 열리면서 제대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의 귀에 들린 소리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고받는 대화가 들립니다. 어떤 대화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소리 들린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주님의 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쓸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에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린 자에게. 그래서 죄사함을 온전히 받은 자에게 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놀라운 말씀이 죄사함 받은 이사야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처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릴 뿐만 아니라
멸망의 직전에 놓인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찾고 계신 것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사명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겸손히 엎드리며 죄사함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독특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정말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할 그런 정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다 망하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보내시는 일. 누가 했습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결심했습니까? 이사야가 결단했습니까? 이사야가 판단했습니까? 이사야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 모든 일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비로소 손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심을 보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사야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전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나면 쓰실 분도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변화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그때가 되면 귀를 여사 주님의 사명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손에 쓰게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삶.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5장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내가 딴에는 똑똑한 척, 대단한 척 그래도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2017년도에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